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종과 아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과 아들이 그 구분이 사라졌지만은 약 1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종과 아들의 신분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종과 아들의 관계가, 종이 땅이라면 아들은 하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경에도 이 종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이 아주 뚜렷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종으로서의 신앙을 원하시는가, 아들로서의 신앙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은 어떤 자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것을 이미 규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를 종은 주인의 하는, 곧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기모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여러분, 기모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소경이 어떻게 밝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영적인 기모거리 소경을 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영적 기모거리 소경이 누구냐? 19절 보시겠습니다. 소경이 누구냐? 그 다음에 뭐라?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영적 기모거리 소경을 성경에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걸 봤을 때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은 성경을 나는 50독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100독 했습니다 해도 그들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귀머거리 소경이 누구냐 해놓고 19절에 내 종이 아니냐 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 귀머거리 소경이라고 기록된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 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짧게 써놨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계집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종은 쫓겨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종은요, 상전을 잘 받들어 섬기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주인집,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집 주인의 아들과 함께 유업은 얻을 수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종의 신분으로서 신앙을 해야 됩니까? 유업받을 아들로서의 신앙을 해야 됩니까? 아들로서의 신앙을 해야 됩니다. 또 종은요, 주기도문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 종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부자 관계가 형성됐을 때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오냐? 하고 대답이 있지. 종이 아버지 그러면 야 이놈아 내가 어찌 네 아버지냐?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주기도문을 하려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굳이 해야 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님이요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쏘나도 읽어봤어도 못 봤으니까 소경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아들이 되어야 돼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쭉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는 거 빼내줬단 말이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아들이 돼서 권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한 때까지는 아들로서의 명분을 받고 있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가서 실권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6절도 연결해 볼게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인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영이 뭐냐?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말씀을 말씀이 영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영이니까 아들의 영은 아들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아들의 영은 누구의 말씀? 아들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므로 한 것은 아들의 영이 네 마음 가운데 들어왔으므로 네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무엇이니? 아들이니. 함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종은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일 잘하고 품삯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일을 주인 마음에 들게 너무너무 많이 잘했다 했을 때는 보너스는 더 얹어줄 수 있어. 그러나 아들과 같이 아버지로부터 유업은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놨으니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종 밑에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쭉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주인이나. 갈라디아 4장 7절에 종이 유업받아요? 아들이 유업받아요? 아들이 유업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 집의 아들이지만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멘. 자, 요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귀한 집에 귀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어렸을 때는 그 집에 종들이 업어 키워요. 종들이 업어 키우면서 도련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종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말을 잘 안 들으면 주인 몰래 한 번씩 꼬집기도 하고 한 번 지어받기도 해가면서 종은 그 집의 귀한 아들을 잘 키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은 그 종 밑에 있으면서 종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리어 그 종을 부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뭔 노릇하였더니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 종의 학문은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초등학문 배우잖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가 배우는 학문은 2, 2, 3, 6, 99, 81, 영희야 놀자, 바둑아 놀자.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런 거 가르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린 아이 쪽에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장성한 자, 나이가 20, 30세가 돼가지고도 다니면서 영희야 놀자, 바둑아 놀자, 99, 81 하고 다니면은 그 아이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종 밑에서 초등학문의 수준인 신앙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집사님, 교회 잘 나오세요. 열심히 나오세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세요. 11조 열심히 하시고 주의 종도 잘 받들어 섬기세요. 이런 거 우리가 가르침 받아요. 이거는 신앙이 어릴 때, 다시 말해서 초등학문을 할 때에 이런 가르침을 받게 돼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잖아요. 신앙이 자라야 되잖아요. 초등학문을 벗어나서 고등학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학문은 고등학문이에요. 높은 차원의 말씀을 깨우침 받아야만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관리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귀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는 명분밖에 못 줘요. 실권을 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높은 차원, 고차원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장래에 되어질 일까지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 말은 뭔 말이냐?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이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니들이 종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뭔 말이냐? 너희들이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주의 종 밑에서 종노릇 해서 종노릇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나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기록했어요.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응?
너희들이 신앙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 몰랐기 때문에 주의 종 밑에서 초등학문 수준에 있는 그런 걸 가르침 받았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알았으니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 말은 다시 종 밑에 가서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뭐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써놨잖아요. 종의 멍에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종의 멍에 매지 말고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종 밑에서 종노릇 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게 되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영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종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뭐다?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뭐다? 사단이다. 이해 가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일까요? 이 종의 영은요 무서워하는 영이에요. 종에 신앙하는 자들은요 가정에서나 자기 자신에게 조그만 환난만 생겨도 하나님이 벌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달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11조를 못하겠네 해서 11조를 안 했어. 그랬더니 며칠 있다 보니까 아이가 병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11조를 안 했더니 기어이 하나님이 아들이 병나게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의 종이 열심히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했는데 피곤해서 오늘은 새벽기도를 안 나갔어. 그랬더니 남편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왔네. 아이고 내가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었더니 이래 집안에 사고가 났네 하고 어떤 신앙생활의 대가를 하나님이 즉시 지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다 함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양자라는 뜻은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자 같대. 아무 것이 누구한테 양자 같대. 예를 들어서 형 집에 아들이 없어. 그럼 동생 집에 아들이 많으니까 아들 하나를 형 집에 양자를 보냈어요. 그 양자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아들로서 호적에 입적이 되면은 양자간 집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낳아준 아버지가 있고 양자간 집에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몇이요? 둘이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주의 종 밑에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응? 그래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양자형을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갈라디아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과 또 지금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라 하는 말은 같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자의 영은 곧 아들의 영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뭔 말이냐? 종은요 주인집에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주고 밤낮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병이 들거나 나이 들어 일을 못하면 그 주인집에서 나가야 돼요. 영원히 그 집에 있지 못해요.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돈도 못 벌면서 병들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까먹고 있어도 아들을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오히려 더 불쌍하게 여기서 더 잘해줘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말은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집은 천국이에요. 그런 거로 종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종 될 자가 있고 아들이 될 자가 있어요.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자, 이것을 제가 칠판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는 아브라함에게 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어요. 아들 둘인데 여기 그대로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뭐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계집종.
계집종에게서 뭐요? 계집종이 누가 낳느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낳았어요.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그 다음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나, 자유하는 여자는 바로 뭐요? 아들을 낳았어요. 자유하는 여자, 바로 이건 뭐요? 종에게서는 하가 몸종, 계집종, 이 몸종에게서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낳고, 그 다음에 자유하는 자 본처에게서는 아들 누가 낳느냐면은 이삭이 낳았어. 이삭. 그 다음에 볼게요. 23절.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계집종에게서, 이 하가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는 그냥 남녀 관계로 낳고,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여자는 본처에게서는 약속으로 낳았어요. 약속, 이삭은 약속으로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약속으로 말미암았는데 24절. 이것은 비유니,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종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이 뭐요? 본처에게서 난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이 종은 육체로 난 자야. 오늘날 교회에서 육체적인 설교, 율법 설교하는, 그러나 이 이삭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 문서, 성경대로 신앙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종은 아무리 그 집안의 충성 봉사해도 품삯만 받으면 끝이요. 품삯 받으면. 아들은 먹고 빈둥거리고 놀아도 아버지로부터 뭘 받아요? 유업을 받게 돼 있어요. 요것이 써놓고 나서 이것은 비유니 한 것은, 이것은 비유가 아니요, 실상이 있었어요. 실상적으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했느냐? 하나님을 상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종으로서 신앙할 자들이 있고 아들로서 신앙할 자들이 이 세상 끝날에 있을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 거로 이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의 지나간 역사설 같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현재 나의 신앙을 본인들이 자가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충성 봉사를 해도 우리 히브리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3장 5절에서 6절 보게 되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요 사환으로 충성했다라고 했어요. 사환은 뭡니까? 옛날에는 급사라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단어 안 쓰지요. 옛날에는 급사. 근데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는 뭐요? 사환으로 충성하였지만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환으로 충성한 이 모세로부터 나온 부분 바로 뭐냐면은 십계명의 율법이에요. 그럼 주의 종들은 뭐요? 십계명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집 맡은 아들로부터 나온 이 예수로부터 나온 법은 뭐냐? 새 언약의 법이에요. 그런 거로 내가 종으로서 신앙을 하느냐, 아들로서 신앙을 하느냐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자기의 신앙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구약 시대는 시대 자체가
큰 선지자들에게까지도 다 종이라고 했어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구약시대는 종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모스 3장 7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선지자들도 다 뭐라고 했어요? 종이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그랬어. 내 아버지. 그런 거로 바로 신약은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됐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바로 아들의 시대가 된 것이에요. 그런 거로 지금 이 시대는 종의 시대를 벗어난 아들의 시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아들의 시대인데 맨날 자기를 주의 종, 참종, 종이 엄청 좋은지 알고 남자는 남종, 여자는 여종 다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사를 받게 돼요. 우리 한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게 되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 우리가 참 아들은요 하나님의 후사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업과 후사는 다릅니다. 유업은 아버지의 재산만 받는 것인데 후사를 받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와 권세까지도 다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도 후사고 우리도 후사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후사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후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후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죠? 누구와 함께 받아요? 우리와 함께 받는다고 써놨잖아요.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 종의 신앙을 해야 됩니까? 아들의 신앙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천지가 없어져도 써놨잖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종의 신앙을 벗어나서 아들의 신앙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후사받는 귀하고도 복된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